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상파울 인스티튜토 생명나무 상파울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특별 집회 주님의 축복을 인하여 기쁩니다. 한면으로 기쁘고 형제들의 좋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교통을 하며 우리가 1시간 이상 교통을 합니다. 또 한면으로서 슬픈 것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토요일 주일날 끝납니다. 시간이 참으로 빨리 지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적에 우리는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주님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후에 시간과 공간의 그를 벗어나서 제한을 벗어나서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한계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회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부터 시간을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돌아오시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짧습니다. 우리는 각 순간을 우리가 하나도 놓침없이 사용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전부 대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것이 뒤로 쳐졌습니다. 베드로와 우리가 교통한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성경 공부 아주 그 순서를 따라서 구절구절을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핵심을 잡고 중심 한계된 시간 가운데에서 그 안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 핵심을 잡습니다. 이것은 추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그 땅에 떨어진 좋은 것들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 집회가 끝난 다음에 다시금 돌이켜서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이번 특별 집회 때 그 주일날 저녁까지 12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12 나머지 그렇게 함으로써 24 오늘의 양식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집회 있은 다음에 토요일날 주일날 6주 동안 각 주마다 2 메시지로 12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갖고 교통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4 메시지. 오늘 저녁에 없는 시간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후서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오늘 저녁에 나는 형제들 온 장을 다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금 돌아와서 여러 면들을 교통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 현재 상황을 드러내시고 각 사람의 상태, 개인적으로 주님은 말씀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서 1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우리의 증거는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하심과 믿음의 역사를 오늘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제목입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12구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서론이 거의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두 번 반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기서 끝난다면은 전서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섞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한 것을 반복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 세 사도가 동역 가운데 하나된 가운데 일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같이 일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게 쓴 것입니다. 이것은 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고 그 실수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그 한계 가운데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람들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한계가 있는 것처럼 교회 생활 가운데 있고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한계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쉽게 마음이 상하고 의견들이 있고 다른 사람과 틀린 면들이 있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교회가 우리 때문에 전진을 못하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도록 우리가 주님께 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데살로니가인들은 어떠한 에덴 동산의 그 떨어짐으로부터 베드로 형제가 교통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한 큰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이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연결하는 분을 통해서, 그분은 중심이십니다. 그분은 우주의 중심이요, 그분은 또 그 한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울은 이 2절이 이렇게 첨가된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바로 이러한 연결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우리가 전기를 연결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연결하지 않으면은 암만 킬러 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연결한 다음에 그 스위치를 누르면은 전기가 옵니다. 그 전기 그 모든 기계들이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뭔가가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지 압니까?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흐르고 우리가 그것을 누립니다. 연결되어 있는 그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연결된 사람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인데 크리스찬의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갖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배운 오래전에 이것을 내가 깨달았고 참으로 정상적인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기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정상적인 교회 생활 가운데서 정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는 기적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내일 아침 우리가 일어날 적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다는 기적인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이것은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번 특별집회 처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으로 생긴 지 얼마 몇 개월밖에 안 된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갑자기 나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핍박 때문에, 환란 때문에. 사실을 말하자면 도망간 것입니다. 도망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뒤로 남겨뒀습니다. 바울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든 진리들을 다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간 다음에 많은 환란이 있었고 형제들이 그 순교함이 있었고 많은 형제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인들은 의문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씀으로 인해서 격려하며 안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압니다. 새로운 교회들 항상 교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떤 진리를 잘 알지 못함으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러한 실행들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만든 책 고린도전서 그 특별 집회를 하면서 작년 1년 동안 그리스도와 십자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들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부여함으로써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책들이 있고 생명나무 출판사를 통해서 좋은 책들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집회 때 우리에게 많은 그 인도하는 형제들의 기초 그리고 그 외에 그 진리의 기초에 대해서 좋은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그 삶에 있어서 일하는 데 있어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격려의 말씀을 준 다음에 그리고 뭔가 교정하는 내일 저녁에 볼 것입니다. 교정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들, 잘못된 생각들, 주님의 오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가르침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핍박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들은 의심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자는 자들, 죽은 자들, 다시금 부활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것을 교정했습니다. 그러한 진리에 대해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교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격려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또 교정하는 말씀이 있고 다시금 또 격려의 말씀이 있고 또 교정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함에 대해서 그것은 아버지와도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은 마치 한면으로는 엄마도 같고 그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을 안위하며 또 한면으로는 그 아버지로서 또 권고합니다. 교정합니다. 그는 다시금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냈고 그들은 자기가 글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죠? 그는 이러한 부족함들을 채우고 이러한 편지들을 통해서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격려의 말씀이 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얼마나 기묘하게 좋습니까? 더욱 특별하게 자라고 모든 메시지에서 9번째 메시지, 첫 번째 8제까지의 메시지에서 모든 메시지에서 그 세 다리를 말했습니다. 세 기초를 말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바로 그 크리스찬 삶의 기초입니다. 기둥입니다. 교회 생활의 기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그 기둥의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리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나오고 또 사랑을 말합니다. 믿음은 자랐습니다. 특별히 자랐다고 말합니다. 특별하게 자랐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자라는데 연속적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자랍니다. 그리고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자랍니다. 사랑이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천천히 늘어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세 기둥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어떤 그림으로서 심볼을 그렸습니다. 믿음은 그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 일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방패로 옆에 있고 사랑은 하트로서 그것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여기에 소망, 그것은 인내입니다. 이 소망은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소망이 있으므로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자랍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사랑이 또한 또 풍성히 자라갑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 매우 흥미롭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Recordando-vos, eu vou ler como está no grego, tá? E como foi apresentado para vocês nas reuniões anteriores. Recordando-nos diante de nosso Deus e Pai da vossa obra de fé, do vosso labor de amor e da vossa perseverança da esperança em nosso Senhor Jesus Cristo. Esse é o tripé, esse é o trio.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이런 것은 다른 서신들에도 나옵니다. 이것은 신성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바울이 모든 장에서 사랑을 말한 다음에
가장 좋은 운사로 말한 다음에 Agora, pois, permanecem, olha só, irmãos, a fé, a esperança e o amor. Estes três, porém, 믿음과 사랑과 소망, estes é.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Voltemos para 1 Tessalonicenses capítulo 3.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Perdão, isso mesmo. 1 Tessalonicenses 3:6. Esse versículo que 이 nós vamos ler 구절은 agora 지금 읽은 apresenta 구절, esse par. 이러한 Esse par que nós 두 가지를 temos.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얼마 전에 읽은 2 Tessalonicenses 1:3, falando que a fé cresce sobremaneira.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O mútuo amor de uns para com os outros vai aumentando. Então, 그것이 aqui está o par. 여기 두 것이 짝이 되어서 나옵니다. 믿음과 사랑. 1 Tessalonicenses 3:6. 믿음의 덕자라고 또 사랑의 풍성함. Vindo do vosso meio,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boas notícias da vossa fé e do vosso amor. Tá vendo esse par? Vamos ver também 여기도 capítulo 또한 5, 믿음과 사랑이 나옵니다. 5장 8절. Nós, porém, que somos do dia, sejamos 우리는 낮에 속하였느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fé e amor. 투구를 쓰자. 항상 믿음과 사랑이 같이 A 나옵니다. esperança da salvação.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 또 사랑의 소망이 같이 나옵니다. 셋이 세 기둥이 같이 나옵니다. Fé e o amor. 그러나 믿음과 사랑은 함께 쓰여졌습니다. Nós acabamos de ler aqui. 짝입니다. Então, nós vimos em 1 Tessalonicenses 우리는 데살로니가 esses 전서에서 são os elementos 이것이 construtivos, os elementos constituintes da nossa 하나의 vida cristã. São os 크리스찬의 elementos que compõem 구성하는 nossa 것입니다. vida cristã. 우리 Para 크리스찬 quê? 삶을 Visando a 구성하는 vida da 것입니다. igreja. 교회 생활을 위해서 Amor, 믿음, esperança. 사랑, A 소망입니다. esperança é com relação ao futuro. 소망은 Por 미래입니다. que Paulo colocou fé e amor juntos? 왜냐하면 믿음과 사랑을 함께 A 놓습니까? nossa vida cristã hoje. 오늘날의 교회 생활, Igreja hoje.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현재입니다. 매일매일 삶, 오늘 매일매일 살면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Está 이 믿음은 crescendo, 자라고 e 있습니다. este amor está 이 사랑이 aumentando. 또 확장되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을 말합시다. 믿음은 Vimos na primeira mensagem, 첫 번째 é o 메시지에서 fundamento, é o 기초입니다. conteúdo. 내용입니다. Depois, na mensagem do irmão Pedro, ele apresentou 베드로 que a 형제가 fé 교통한 다음에 vem 믿음은 da palavra. Vamos 말씀으로 온다는 apresentar 것을 말했습니다. o slide do 슬라이드를 caminhozinho 통해서 da fé. 그 믿음의 Esse 트럭, slide aqui que ficou consagrado. 이것이 이제 아주 Caminhãozinho da 좋은 fé, a entrega ali, ó, o caminhãozinho. 그림입니다. Então, a fé do lado esquerdo, 왼쪽에 있는 객관적인 a fé 믿음, objetiva, 이건 객관적인 믿음인 a 것입니다. testamentaria de Deus. 하나님의 신약 경륜 내용인 것이 하나님의 Do lado 뜻입니다. direito, nós 계획입니다. temos os três círculos 오른쪽에 세 concêntricos que 그 원이 representam 있습니다. o homem com as 이것은 suas três partes.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영이 있고 A alma, 그리고 bem no 바깥으로 혼이 있고 제일 밖에 우리 몸이 있는 것입니다. cremos no Senhor Jesus.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적에 Deus colocou 주님을 em 믿을 nós 적에 elemento chamado fé. Só que essa fé é a fé subjetiva.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É a fé que nós 주관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diferente 우리가 da fé que 느끼고 está do lado esquerdo, que é a fé 밖에 fora de 있는 nós. 객관적인 믿음 우리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Deus realiza.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것, O que Deus quer fazer, 하나님의 행하기를 원하시는 do lado 것은 de fora. 그 밖에 있는 객관적인 믿음을 우리 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Só que não cabe assim na nossa mente. 그러나 이것은 우리 생각에 Aquela 채워질 fé 수 é grande 없습니다. demais. 이 믿음은 너무나도 큽니다. Nós temos dentro de nós já 우리 lemos 안에 Eclesiastes, nós 그 temos em 전도서를 nosso 통해서 coração a 우리 마음 안에 que é um buraco 영혼이 enorme. 있다는 것입니다. E esse buraco 그 enorme 우주와도 é 같이 essa fé. 큽니다. Esse buraco 그래서 enorme é o nosso 거기에는 믿음을 담을 수가 Então 있습니다. essa fé 그것이 우리 영인 Deus quer 것입니다. colocar dentro do nosso 이러한 espírito. 객관적인 믿음을 우리 영 안에 Essa 하나님은 fé 가져오기 está 원합니다. bem no centro ali, ó. 제일 가운데 있는 이러한 주관적인 이 믿음, É a nossa 영 안에 fé 있는 subjetiva. 이것이 바로 주관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Que Paulo fala que 바울이 está 말하기를 sobremaneira. 특별하게 잘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여기 지금 베드로 형제가 준비한 이것은 너무나도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트럭이 뭐죠?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기초가 이런 모든 과정이 크리스찬 삶을 형성하는 것, 교회 생활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그 내용, 이것을 하나님은 객관적인 이러한 믿음을 우리 안에 주관적인 믿음으로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 주관적인 믿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속적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랐죠?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트럭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옵니다. 믿음은 어떠한 그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미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관적인 믿음. 트럭 앞에 듣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귀로 듣습니다. 우리 몸을 갖고 듣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봅시다. 13절, 14절, 17절.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매우 잘 아는 구절입니다. 14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거기에 들음이 있습니다. 아까 있는 그림과도 똑같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어찌 들으리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더 좋은 해석은 이 알메이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믿음은 들음으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고 말합니다. 한국 성경이 정확하네요. 아멘. 우리가 들을 적에 우리가 믿습니다. 믿을 적에 객관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관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그 트럭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에게 그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말씀을 트럭에 가져옵니다. 그렇지 우리 안에서 성장합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이제 영으로부터 성장합니다. 영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우리 혼을 채웁니다. 그럴 적에 아들의 명분을 이럴 적에 우리가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무르익은 자들을 주님이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과정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말하지만 또 이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랄 적에 사랑이 또한 성장합니다. 이 사랑은 과정입니다. 형성입니다. 우리의 동기입니다. 우리에게 동기를 주는 모든 것이 그 연결됨으로 시작됩니다. 베드로 형제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고 그럴 적에 말씀이 오며 말씀이 우리 안에 흐릅니다. 그럴 적에 우리 주관적인 믿음이 성장하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은혜와 평강이 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옵니다. 우리 안에 옵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동기를 주며 형제들을 사랑케 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무엇이 우리에게 동기를 줍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칩니다. 좋은 의도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을 적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자를 위해서 살 적에 바로 교회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Versículo 4. Vamos para o versículo 4. A tal ponto que 이제 우리가 4절로 가서 데살로니가서 1장 4절.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바울은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들에게 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참 아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들에 대해서 막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합니다. 너희 가운데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그 인내인데 콘스탄시아, 그러니까 인내,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꾸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합니다. 어떠한 증권과도 같이 올랐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항상 올라갑니다. 그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는 지속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 너희 인내와 믿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었죠? 오늘날 우리 지금 있는 상황하고도 매우 흡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 집회 제목이 참으로 합당합니다. 우리가 형제들에게 뭘 보여줄까? 그러나 우리가 교통 가운데 정하게 된 것이 주님 우리를 만졌습니다. 데살로니가를 우리가 교통하자. 주님의 오심을 말하며 우리 모두를 격려합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여금 준비하게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자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을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꾸준했기 때문에, 인내로 인해서 꾸준했기 때문에. 인내와 믿음, 인내와 믿음은 또한 짝입니다. 모든 참 핍박과 환난 중에서 그들이 참았습니다.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새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왔지만은 어렸지만은 그들은 모든 핍박과 환난을 참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많은 이들이 순교당하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교당하는,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들은 인내를 했고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그 인내에 관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 인내, 그것은 소망으로 지탱이 됩니다. 오른쪽에 우리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입니다. 이러한 소망, 이것이 지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앞을 바라보기 때문에 목적이 있습니다. 방향제시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앞에 그 안개를 두길 원하지만은 우리는 그 목적지를 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이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서 소망의 인내, 우리가 인내를 갖는 것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 찬송하는 형제들이 우리가 앞을 바라볼 적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갖게끔 한다, 그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앞만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슬라이드에 왼쪽에 믿음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인내는 바로 무엇인가로부터 공급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는 공급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인내를 갖게끔 누가 공급하죠?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1장 4절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는 오른쪽에는 소망이며 왼쪽에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공급함을 받습니다. 믿음이 공급을 합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이란 날 한면으로 우리는 인내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매주가 되면 될수록 이번 특별 집회 때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함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자라며 이것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소망을 갖게끔 합니다. 인내를 갖게끔 합니다. 내가 이제 약간 뒤로 돌아가서 내가 이제 기억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믿음은 기초요, 믿음은 내용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본 트럭가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 어떤 크리스찬인들은 미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오지 않고 감정으로 옵니다. 느낌으로 옵니다. 아, 나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 나는 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다. 나는 병에 안 걸릴 것이다. 나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닐 수 있다. 그 알코올도 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나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애굽에 10번째 그 재앙이 왔을 적에 집에 있어서 나가지 말라. 어린 양을 먹고 쓴 풀을 먹고 집에 있으라. 무교병을 먹고, 아, 나는 내 하나님한테 믿음이 있다. 집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죽음의 그 사자가 지나가면서 장자인들을 죽였습니다. 장자들을 죽였습니다. 문설주에다 피를 바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신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말씀이 있고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아닌 사람의 말들입니다.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은 바로 당신과 내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적에 당신은 그것을 믿고 듣고 믿고 그리고 행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항상 예를 드는 것은 베드로 형제님이 제자들이 배를 짚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들이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보고 산에서 내려와서 제자들한테 어떻게 갈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른 배를 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다 위를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가까이 왔을 적에 그것이 어떤 그 이상한 영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와, 발언하다, 너희들 겁먹지 말라. 갈리인들아, 나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베드로는 항상 앞장섭니다. 예수 당신입니까? 모든 제자들이 주님이 더 좋다. 그러나 베드로는 새로운 체험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모든 전통적인 거에서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십시오. 바다로. 나는 내 상자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통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내 어떠한 평상적인 삶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당신이라면은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옵소서. 그가 나가서 걸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했습니다. 오라!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다 위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항상 실수를 합니다. 많은 경우에 말씀이 있지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어저께 이것을 미겔 형제가 읽었습니다. 7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베드로가 상황을 봤을 적에 물로 빠졌습니다. 주님이 그를 구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다른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특별하게 당신에게 이번 특별 집회 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당신이 당신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했다면 행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당신이 물 위를 걸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 삶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믿고 행하는 것인데 말씀에 근거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교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슬라이드를 받고 그 인내 한면으로는 소망이 우리를 댕깁니다. 인내를 갖게 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인내는 믿음이 공급을 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를 공급합니다. 말씀이 다시 한번 말하자면 말씀으로 나는 내가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공급합니다. 나의 믿음을 충족합니다. 나에게는 힘을 얻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내가 참으로 멈추기를 원했습니까? 그렇지만 말씀이 올 적에 다시금 일어납니다. 새롭게 힘을 얻습니다. 전진합니다. 목적을 향해서 소망을 향하여 갑니다. 이러한 그 짝 인내와 믿음 우리에게 핍박과 환란이 있을 적에 핍박과 환란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핍박을 내가 교통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나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야 되는데 내가 왜 핍박이 있는가? 이것은 사람의 관념입니다. 많은 경우에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축복만을 얘기를 합니다. 축복의 복음. 주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모든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당신은 병도 안 걸리고 당신은 부자가 될 것이며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그렇다면 바울은 믿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이런 안 좋은 일만 일어났습니다. 감옥으로 잡혀 들어가고 채찍질 맞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잘 자가 없었고 배만 타기만 하면 배가 바울과 절대 같이 여행 다니지 마십시오. 그 배가 침몰할 것입니다. 그가 침몰된 데서 구원함을 받았는데 나무 조각을 잡고 그 다음에 또 해변에서 이 불을 쬐는데 거기 또 독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안 좋은 일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서신을 보면은 이러한 관념을 우리가 치울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게 말합니다. 나는 참으로 너희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자랑스럽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 그 인내, 그것을 내가 자랑스럽다. 이것이 바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그 핍박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합당하게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를 말하는 것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것을 허락함으로써 환난을 허락함으로써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무르익게끔 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마가복음 10장 30절. 29절부터 1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금세 있어 100배 집과 형제들과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도시마다 내가 가는 나라마다 나는
나를 영접하는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있고 그 모든 자식도 있고 저 다 있습니다.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구절에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하나님 이 구절을 좀 치울 수 없습니까? 이렇게 이런 거 해갖고 여기 구절을 망칩니까?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러나 내세 앞으로 올 세상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핍박은 우리를 무르익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알게 하며 주님을 알게끔 하며 더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며 아주 지속적으로 연결하게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0절. 요한복음 15장.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 우리가 주님보다 큽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핍박을 받았다면 우리도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그들이 또한 우리가 하는 말을 지킬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케 살기를 원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처럼 산다면 핍박을 안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표현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핍박받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환경을 일으킬 것이고 육체적으로 어떤 사건도 일어나고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를 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케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싫습니까? 사내아의 길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그러면은 끝이 납니다. 필요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못 살게 안 걸 것입니다. 사단이 사내아이는 그 여인을 치기 위함이 아니라 사내아이를 잡아먹기 원합니다. 바로 시온을, 이 사내아이가 시온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그 사단은 우리에게 쉽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다면은 한면으로 우리는 걱정을 하지만은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내아이로서 저희 적은 우리를 쉽게 놔두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길 원하는 대로 그냥 평탄한 길을 한다면은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단에게 우리가 두려움을 주지는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히 살기를 원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바울은 말합니다.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11절.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지며.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전하는 그 축복의 복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고난도 안 나갈 것이다, 고만 고난 당하라,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은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며 좋게 말하며 핍박을 당한 즉 참고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절. 35절. 내가 이 질문을 형제자매들에게 내가 지금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듣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물어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물어봅니다. 로마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나에게 또 형제들에게 물어보기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이것도 환난을 말합니다. 공고나 핍박이나 환난과 핍박, 기근이나 배고픔, 적신, 벗음과 위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다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30절 이옵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을 끝을 내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환난을 겪게끔 허락하죠? 핍박을 받게끔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적에 이런 모든 것을 왜 허락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왜 이런 것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나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승리자 이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기 원합니다. 인내를 줍니다. 믿음과 함께 인내를 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더 승리자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진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무 흥분할 수 없는 것이 나는 이거 메시지를 끝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돌아와서 1장 5절. 이 구절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환난을 말하고 핍박을 말하고 하나님의 옳은 심판,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각 사람마다, 각 수준의 사람마다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복음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부터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오늘날 심판을 미리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화를 얻게 되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집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날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목적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복음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로마서 2장 5절서부터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 para o dia da ira. Esse dia da ira, irmão, é o julgamento no grande trono branco. 18절 하나님이 진노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나님을 쫓아 나타나는 6절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7절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섞어서 얘기합니다.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서 나타나실 때 진리로 순종 하나님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장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9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것은 앞으로 올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올바른 주님. 이제 계시록 20장 이것은 마지막 심판입니다. 신성한 심판입니다.
capítulo 20, versículo 11. 11절. Vi um grande trono branco, 또 내가 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없더라. 너무나도 참으로 무서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땅과 하늘이 도망갑니다. 피하여 간대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인데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크리스찬들은 저 구름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천년왕국 전에. 그러나 이것은 천년왕국 후입니다. 믿지 않고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순종치 않고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많은 행함들, 주님을 믿지 않고 그들이 행한 것들은 주님의 피로서 씻음받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이러한 심판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가 죄진 것들, 이러한 모든 것에 주님의 피로서 씻김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씻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은 그는 의롭고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로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거기에 죽은 책이 있고 죽은 자들의 행위가 있습니다. 바다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또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그 나사로 나오는 부자도 거기에 나타날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음부는 임시적인 것입니다. 거기서는 음부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 안으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죽음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것은 우리와 왜 상관이 없으니까? 당신과 내 이름은 이미 생명나무 책에 쓰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나무 책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의롭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이름은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옳은 공정한 심판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이것을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이것을 이미 교통했습니다. 그 전에 교통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 사도로서 아버지와 같이 권면하며 권유하며 경고하며 데살로니가 인도로 하여금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합니다.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행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행전 14장 12절 이 구절을 이미 우리가 그 전에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후서 5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케 여기게 함이라.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되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다른 순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환난을 겪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두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부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왕국을 원합니다. 그러나 소수만이 고난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고난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매 그 학년이 올라가기 원하지만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돈 벌기 원하지만 일하기는 싫어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길은 좁습니다. 문이 협잡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을 환난을 거칠 필요가 환난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그 양으로 우리를 환난 거치게끔 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무르익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환난과 고난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를 갖고 말씀이 필요하며 믿음이 필요하며 끝까지 인내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Ora, se somos filhos, somos também herdeiros. Herdeiros de Deus. 자녀이면 또는 후사, 그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 왕국에 합당한, 하늘로 가기 합당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100% 그들의 소망은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늘로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왕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이 크리스찬의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크리스찬들의 그 이해를 교회 생활은 왕국 이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왕국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그 로마서 14장에서는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먹느냐 먹지 않느냐, 뭘 하느냐 안 하느냐 서로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때 정의를 내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전에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교회 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미리 맛보는 오늘날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가 발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르익을 적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비교하자면 교회는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앞으로 오는 그 왕국, 천년왕국은 바로 천국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한 여자가 임신했다면 첫 번째 애를 낳은 벤 여인 임신 9개월 동안 그 엄마의 실제를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 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이미 삽니다. 믿음으로 사랑과 소망을 갖고 삽니다. 아이에 대한 믿음, 사랑, 태어날 그에 대한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형태와 같은 것입니다. 애가 낳을 적에는 더 이상 실제가 아니라 나타남인 것입니다. 애가 나타남인 것입니다. 그 손으로 잡고 아직 태어나기 전까지는 임신할 때와 다 틀립니다. 걸어갈 적에 음식이 틀려지고 그 여인의 임신 때문에 태어날 애 때문에 삶이 변합니다. 그것이 실제입니다. 그러나 애가 태어난 다음에는 나타남인 것입니다. 왕국에 합당한 것이 뭔지 압니까? 그러한 삶은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 살기를 원하는데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셋 기둥 믿음과 사랑과 소망. Então, o que nós vemos aqui? Eu vou ler de novo, queridos irmãos, a 2 Tessalonicenses. Enquanto vocês 데살로니가 후서 o slide, eu vou ler para vocês de novo, versículos 3 a 5 de 2 Tessalonicenses capítulo 1. Irmãos,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5절. Como é justo, pois, a vossa fé. 너희 믿음의 사랑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vossa perseverança em fé em todas as vossas perseguições e nas tribulações que suportais, sinal evidente do reto juízo de Deus, para que sejais considerados. 데살로니가 후서 3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으로 당연함 우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의 각각 사랑이 풍성함이니. 이러한 기초를 갖고 믿음, 사랑,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자라고 사랑은 풍성해집니다. 소망에 대해서는 끝나지 않는 인내를 갖고 주님 오실 때까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전하기를 원합니다. 6절을 읽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너희로 환난 받게 하시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환난을 주는 자들은 너희들을 순교하게 하며 너희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그들이 만드는 환난으로 인해서. 이 구절은 우리가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로 그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너희 하나님 자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세상 상황을 보십시오. 여기 대해서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좀 더 오늘날 팬데미아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세상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팬데미아를 통해서 두 가지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게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오늘날 큰 바벨론 모든 그 기초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테크닉을 통해서 발달한 의학과 경제와 공장과 그 모든 엔터테인먼트 이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9월 10일입니다. 2001년 19년 전에 그 두 빌딩이 쓰러졌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또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 주님이 좋은 뜻으로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 형제끼리 화목하게 하며 원수였던 자들을 화목하게 하며 가족 가운데 원수된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화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함을 구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오니까 준비하라. 주님은 모든 것을 컨트롤합니다.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몇몇 나라가 이제 협정을 79년에 이집트와 협정을 맺었습니다. 94년에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연맹을 맺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협정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한 달 전에 9월 15일 날 며칠 있다가 얼마 전에 오늘 몇 시간 전에 또 다른 나라 네 번째 나라 바레인과 이스라엘이 또 협정을 맺습니다. 오만도 앞으로 또 할 것입니다. 아라비아 사우디도 이러한 모든 것은 큰 협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년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이러한 협정, 평강의 그 협정, 이건 내가 돌아오고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합시다. 1장 7절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서 나타나죠. 이건 우리에게 안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 주님 오실 적에 우리는 안위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여 오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불꽃으로. 우리의 그 안위는 주님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하, 주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그 방에 있고 당신의 집에 당신 옆에 옆에 앉도록 좀 비키십시오.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날 여기 있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다른 영역에 또한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그분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육신으로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어떠함을 보고 그때 우리는 안위를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안식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8절 여기에 불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형벌을 주시리니. 오늘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봐주십니다. 그분은 인내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분이 모두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분이 오실 적에는 그분이 불꽃으로 오실 적에 두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모른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도록 모든 걸 허락했습니다. 반영하는 영이 없다면은 둘을 통해서 창조와 그 양심을 갖고.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 그들이 진리를 막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창조된 걸 통해서 밤에 하늘을 본다면 별들을 보고 거기에 불덩이 떨어지고 달을 보고 꽃을 보고 동물을 보고 작은 새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핑계치 못합니다. 사람의 몸을 보고 어떻게 기묘한 우리 몸을 볼 적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 때 어느 누구도 내가 당신을 알 수가 없었다. 나는 너에게 나타났다. 두 번째는 양심입니다.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율법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사람 마음 안에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들은 그 양심의 그 데미지를 함으로 인해서 이 양심이 무뎌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에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당신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도 되느냐? 사람들은 죽었던 그러한 영들이 살아나며 느낌을 갖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 두 번째 그룹들은 하나님은 로마서 16장 O que agora se tornou manifesto e foi dado a conhecer por meio das escrituras proféticas, a palavra profética de hoje, segundo o mandamento de Deus eternos. Para quê? Para a obediência por fé. 26절.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은 선지자의 말씀이 있는 것은 순종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그 사람에 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아주 놀립니다. 그들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제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8절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의 영에서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8절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러한 정죄함 바로 불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계시록 20장에서는 말합니다. 11절 15절에 그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9절 고린도후서 9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불못의 형벌을 받으리니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니 그러한 자들은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예수.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믿음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경건치 않은 자가 누구죠?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10절. 우리는 산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이 구절을 몇이나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그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여기서 다른 주님의 오심에 다른 관념이 있는 것이며 주님의 오심은 그 하늘에서 보이게 구름에서 내려온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을 더 데려오기 원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몇 구절을 읽음으로써
어떤 그 전진함을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끝낼 필요가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하니 하나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영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주님은 내가 이것을 읽죠? 10절에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그가 영광을 얻으시고 하늘로부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로 내려오십니다. 그분은 그의 부활과 승천을 위해서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은 그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영광 받으신 주님입니다. 그분은 죽음과 승천을 통해서 이 주님이 바로 영광의 소망인 것입니다. 어디?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는 뭔가 다른 면을 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이제 밖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 안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기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반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라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어디 그 주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당신과 내 안에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 영 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는 뭔가 변했습니다. 영광이 하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얻게 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형제님이 항상 말하는 것처럼 주말에 말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가 우리 속의 형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떠한 그 태처럼 아이의 태처럼 형태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형태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형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광으로 이끕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Porque convinha que aquele por cuja causa e por quem todas as coisas existem, conduzindo muitos filhos. 마음을 인하고 마음으로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알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로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분이 영광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으로 이끄는 그러한 길 가운데 있습니다. 한면으로는 그 영광으로 위에 하늘로부터 오지만은 우리 안으로부터 주님이 영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 오실 적에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영광으로 옵니다. 계시록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탔고 여기 힘센 그 천사가 그리스도입니다. 뭐랍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구름 사이에 그 머리 위에 무리개가 있고 그 얼굴에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거 바로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구절도 있는 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안드레 당 형제님이 이 구절을 교통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관념, 주님이 영광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이 오실 적에 뭘 하는 거죠? 주님 오실 적에 뭘 하죠? 3장 21절. 20절.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에 있는 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실 적에 뭘 하죠? 그가 그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태와 같이 변케. 와우. 이제 우리가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그 저 이빨이 떨어지고 뭐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이 배가 나오고 참으로 이것은 우리를 아주 그냥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리라. 그분이 모든 것을 순종케 합니다. 복종케 합니다. 이제 좋습니다. 이제 주님은 하늘로 내려오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오시고 주님이 오실 적에 주님이 이렇게 그냥 갑자기 오고 우리 몸이 변형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혁명적인 그러한 관념을 줍니다. 우리가 뛰지만 여기 10절에 그분이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갑자기 왜 안 들리지? 주 예수 갑자기 안 들려. 배터리가 끝났었습니다. 인간적인 것은 영광이 없습니다. 배터리가 그 영광이 그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념은 하늘로부터 영광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하늘이 아니라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 안으로부터 영광을 얻으십니다. 준비하십시오. 주님은 시간과 공간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면으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주님은 구름을 타고 구름에서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영광으로 오십니다. 두 번째는 준비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와우! 주님 오실 적에 그 오심은 동시에 화면으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영광 가운데 오시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으로부터 나올 적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기이 여기심을 얻으리라.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 당신을 아주 비웃고 당신을 놀리고 너는 그 인생을 즐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자크를 열 적에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한 것처럼 변화산에서 주님이 자크를 열었습니다. 영광의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이 오실 적에 동일한 일, 그분이 우리 안으로부터 자크를 열 적에 우리 안으로부터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으로부터 나올 적에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안으로부터 나올 적에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형성될 때까지 이것이 영광의 소망인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우리로부터 나올 적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너에게 이상한 일이 있다. 와, 이게 뭐냐?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말한 걸 믿지 않았지? 내 안에 주님이 있는데
이 주님이 이제 나에게 나오신다.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고 또 우리 안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요,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부터 표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기이 여길 것입니다. 오늘날 당신에게는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이걸 느끼지 않는다. 내가 전진하지 않는 것 같다. 다른 형제들은 잘하는데 나는 잘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것을 외부적인 걸 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옛날 그 구절로 막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당신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경고하십시오. 이러한 그 세 기둥 가운데서, 기초 가운데서 믿음, 사랑, 소망, 어느 날인가 그리스도가 당신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비디오를 우리가 봅시다. 이러한 데살로니가서 1장, 여기 지금 이것이 오늘 당신입니다. 누에 고추, 징그럽습니다. 변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과 무르익고 그리스도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여기 지금 우리가 인내를 갖고 처음에 힘들어 보이지만 오빠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온 것입니다. 나비가 나왔습니다. 누에 고추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들림 받는 것이 올라갔습니다. 들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누에 고추 안에서 한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고히 소망 가운데 인내를 갖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인내를 갖는다면은 환난 가운데서 믿음과 사랑, 우리가 인내와 소망을 갖고 주님 오실 적에 우리가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1절,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을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말하는 것이요, 기뻐하신 뜻. 에베소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십니다. 여기 한 가지 교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세 기둥,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뭘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차이가 있습니다. 11절은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르시기에 합당한 자. 여기 5절에서는 합당한 자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너희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당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행함을 볼 적에 우리를 합당하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내가 주님께 감사한 것은 나를 경고케 하는 자 그리스도 나를 신실한 자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실합니까? 아닙니다. 신실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로 신실한 자로 여겼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 사역의 일을 맡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습니다. 믿음과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한다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이걸 행할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지난 집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는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이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도록 우리는 순종하며 말씀에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할렐루야 마지막 구절이 왔습니다.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주님의 이름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이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주님 부르심에 합당히 행함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은 그분의 일을 행하실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하다고 여기시고 그 부르심에 정말 우리가 하시는 이런 말씀 귀를 갖고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가 듣는 귀를 갖고 우리가 모든 그 많은 이상의 소음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임재 앞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이 올 적에 주님은 하늘로부터 영광 가운데 오시며 또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그분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변형될 것이며 가장 큰 그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짧은 기도로서 집회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신원들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주님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을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항상 주어집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계속 인내하기 원합니다. 이런 교회의 그 기둥,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에서 많은 환난과 그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 우리는 인내를 하기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또한 인내와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심판하고 있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승리자로 이끌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로부터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주님은 또한 우리 안에서 더 형성됨으로써 어느 날인가 주님이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영화롭게 나타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것이며 기이하게 여길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형제들을 축복하시고 이런 특별 집회를 계속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까지 내일 또 보기를 원합니다.